오늘 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했어야 12시가 딱 맞는데 2분 전이네요. 그래도 2분 전이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그래 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의 세월을 보내고 떠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40년의 길고 힘든 광야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갈아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의 농사가, 그들의 곡식이 나일 강물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의 자손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항상 강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홍수가 날 때는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또 가뭄이 찾아왔을 때도 그들은 가슴 졸이며 그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줄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곡식들을 재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틴 땅은 사람의 노력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도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거기도 분천이 흐르고 거기에도 샘이 있지만 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은 그곳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들, 나를 의지하는 자들, 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살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시 기다리다가 12시 1분이 되었네요. 그래도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중요한 겁니다. 새해 축복을 빈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지켜보시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을 가진 그런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정말 중요한 복인 줄 아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댐과 같이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 땅이다. 수차를 돌리는 거죠. 발로 이렇게 수차를 돌리면 그 수차가 돌아서 물을 밭으로 옮겨주는, 애굽 땅은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경작을 해야 된다.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 자연재해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고 속수무책인 곳이 바로 애굽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곳이 더 풍요로운 땅 같고 정말 그곳에서 많은 곡식들을 재배해서 풍성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가나안 땅이 물이 귀하고 토지들이 척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다. 사막 땅인데 사실은 애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척박한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도 귀하고 창도 척박하지만 땅도 척박하지만 거기가 농사짓기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땅, 면면이 살피는 땅, 하나님 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런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삶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육체의 조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자연인, 육체가 편안해야, 육체적인 조건이 좋아야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인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세상 지위나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쉽게 곤고해 줄 수가 있고 쉽게 낙심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분이시고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경건하다고 말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걱정 대신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대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아무리 척박하고 기근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내가 비를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곡식을 자라게 하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환경, 그것이 힘들지라도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약하다고 무지하다고, 여러분 소외당하고 있다고, 외면당하고 있다고, 핍박당하고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환경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물질이 바닥났습니까? 함께하던 동무들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의지할 만했던 모든 스펙들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사라졌습니까? 혹시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들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에게서도 멀어졌습니까?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아내가, 믿었던 자녀가, 믿었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욥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겪은 환경은 정말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욥이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욥이 지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버림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욥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관들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너를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버림받은 인생 같지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그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다 이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욥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처절하고 힘든 잔인한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 못해요. 처절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연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연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이리저리 사람 만나고 쫓아다녀서 해결하는 거, 이거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다스리는지, 이거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이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주시는 연단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고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끝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나온 탕자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아시고 그분의 만지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고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확실한 증거의 때인 것을 여러분이 가심판에 새겨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좀 힘이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이 말이 아직 힘이 있습니까? 투정 부릴 여유가 있습니까? 어디 아직 갈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축복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비참해져야 됩니다. 방법을 쓰고 머리를 써서 수단을 써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갈 데가 있으면 아직 축복은 아닙니다. 탕자처럼 돼야 됩니다.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구걸하며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 찾아와서 구걸도 할 수 없었고 마침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직 남아있는 것 있으면 여러분 그것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탁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되어야죠. 요셉처럼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깊이가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바닷물을 마시고 계속 목말라는 그런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와라, 생수를 마셔라, 우물을 마셔라, 좀 와봐라.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방황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어디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묻습니다. 오늘 떠나 천국 가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응?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뭘 쌓아두려고 생각하세요? 뭐가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쁨, 참 깊이, 참 은혜 모르고 그냥 살길 원치 않으세요. 전 그거 경험하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고요. 욥을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불평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원망할 일입니까? 그게 낙심할 일입니까? 그게 자리에 누워서 신음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서로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아프죠. 주일학교 시간 바꿔서 오늘 많이 아이들 못 왔다고 또 저를 위로한다고 방학도 했고 날도 춥고 또 부모들 어디 가니까 그랬어야 하는데 시간 바꿔서 어려운 거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꼭 극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길 원하고 계세요.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영적 군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업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겁니다. 거기 뭐 그냥 저절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훨씬 편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여호수아 가서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적 전투를 한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우리 삶 주변에 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여러분, 분노가 있고, 음란한 것이 있고, 우리 속에 욕심이 아주 가득 차고 낙심하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과 칼로 싸우진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당해서 우리가 싸워야 함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죄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우리 안에 또 알을 틀었습니다. 우리 인격의 자리, 인격의 자소, 마음에 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 나가려고 아성을 쌓고, 그 성을 쌓고 거기서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그 죄가요 악착같이 붙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돈을 크게 보게 만들고 쾌락을 크게 보게 만들고 사람을 크게 보도록 만들고 명예를 크게 보도록 만듭니다. 성도들 똑같이 그 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 때문에 그러고 무슨 인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빼고 말이죠.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정복해야 될 칠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는 악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어서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걱정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고, 이게 아구리 그런 고백을 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은, 이 지혜자는 하나님 의지하는 환경을 달라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는 죄인 되지 않도록,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배 두드리며 사는 그런 교만하고 나태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고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웠지만 감사한 환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가용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너무 약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것을 그가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나처럼 혼자 살면 좋다. 그러나 정욕을 인해서 결혼해라. 감당할 수 없으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매어달리는 환경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위로해 주셔야만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환경,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과감하게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노예가 돼서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영적 전투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희미하게 살면 안 됩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눈에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주님 때문에 은혜가 있고 발걸음은 힘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천국 준비를 하게 돼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아있는 여생 동안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겠다. 잠시라도 삐딱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거 붙들지 마세요. 목회가 요즘 하기 좋은 시대라고 목사님들 뭐 잘 먹지 잘 입지 좋은 차 타지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목회 입장에서는 물질이 너무 풍성한 것이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리고, 그분들 우리를 바라볼 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그때 그분들이 행복한 분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뭐 그분들은 뭐 금식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고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을 살 때 승리자가 받았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은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런 찬송이 저절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성도들을 지켜보시겠다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겠다, 눈을 떼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들은요 뭐 얘기하고 노는 것 같아도 어린 자녀를 살핀다고요. 애들이 얼마나 쏜살 같은지. 근데 부모님이 더 빠르더라고. 카페에 보면 애들이 맨발로 놀이터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이쪽 창끝까지 한 0.5초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다다다다 맨발로. 근데 어머니는 막 0.1초에 가서 아이를 잡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지켜주신다. 그분을 인식만 하면 됩니다. 늘 그분의 눈이 우리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2018년 한 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한시도 눈을 뜨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고 우리의 체질이 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눈을 뜨지 않겠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 약하여 하나님, 내가 허물이 있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약한 체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부족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저같이 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도 예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큰 소리로 아멘 해야지. 응? 아멘 해야지. 하나님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오십시오. 자꾸 나오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다른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시고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우리가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다고. 뭐 다 훌륭하시지만 지난 장례식 동안 우리 김일태 장로님 어머니 한 천국 보내시면서 이렇게 장례 치르는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머니 천국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고 전심대 주님께 집중한 이 가정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뭐 이것저것 걸치지 말고 주님 딱 붙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단일초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한 것도 아시고 우리 잘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 부족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다 살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꿈꿉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됐을 때 하나님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돈 많고 지위 높고 건강하고 인기 있고 뭐 명예 있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안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안 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꿈 꾸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장구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통장에 당구가 넘치고 나이는 한 30년쯤 젊어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고요. 교회가 무슨 우리 힘 자랑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여기 가서 찝쩍 저기 가서 찝쩍 내가 최고야 그런 데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머리 숙이고 겸손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거들먹거리고 이런 거
신부 없는 결혼식 똑같은 거죠. 말라버린 바다, 빛이 없는 낮. 하나님 긍휼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진부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것도 축복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환경이 더 확실한 복인 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여러분 은30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괴로워하다가 제 길로 갔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쫓고 술잔이나 기울이고 여러분 탈선하고 그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우리 청년들 예배는 그냥 과정이고 예배 마치고 나면 2부 행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어느 교회는 청년들이 나이트클럽 간다 하더라고요. 애들을 이해하라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2부 행사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장이 되는데 물질이 대장이 되고 쾌락이 대장이 되고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지 그냥 마귀가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없어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성전 꼭대기에 있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고 거기 올라가서 왕노로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하나님 안의 슬픔보다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슬퍼할 때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붙들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찾지 말고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떠날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 꼭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 비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환경을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도 병들어도 지위가 낮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서도 주님 좋아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깊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줄 아시고 그 일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